예, 마태복음 26장 17절로 조금 길지만 23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우선 여기까지만 합시다. 요 짧은 문구 속에서 유월절이라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오네요. 계속 나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하는 것도 사실은 유월절에 시작하는 날에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선생님 말씀에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그리고 제자들이 시키신 대로 해서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유월절. 유월절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미 26장에 들어와서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제물로 준비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물은 제물인데 무슨 제물이냐 하면 유월절 어린 양 제물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제물. 그래서 26장 그 1, 2절에도 보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틀 후에 내가 잡힐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제사장들, 예수를 잡아 죽일 그 당사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도 회의를 합니다. 논의를 하고 있어요.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를 죽이기는 죽이되 명절에는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명절은 말자. 예수님은 이번 유월절이 내가 죽을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죽여야 될 자들은 이번에는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하지 말자. 이번에는 하지 말자.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될까요? 죽이고자 하는 자들의 의도대로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게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번 명절은 말자 했는데 갑자기 돌발 변수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엿새 전에, 이건 엿새 전 얘기입니다.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흐름은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약간 전후가 바뀌는 내용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그대로 따라갑니다. 성경 그대로 따라가는데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유월절 엿새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하나의 이 큰 변수가 되게 만들었구나 라는 걸 짐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엿새 전 이야기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리아도 함께 왔는데 식사하다 말고 마리아가 머리에서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일에 가룟 유다가 깜짝 놀라면서 그 아까운 것을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막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한 일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내 장례를 위해서 한 거다. 마땅히 한 거다 그 말이죠.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 장례에 딱 맞는 일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장례 준비한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번에 올라가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갔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 되시기 위하여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합당한 일은 장례가 치러지도록, 그리고 그 일에 준비가 되어져야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올라가시고 그 어린 양이 죽으면은 당연히 장례를 해야 되는데, 장례에 적합한 것이 바로 기름 붓는 일이에요. 그 기름 붓는 일을 그 여자는 알고서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알고서 한 거예요. 알고 한 거는 그 마리아가 늘 예수님 곁에서 말씀 듣기를 좋아했고, 그 말씀을 그냥 여사로 들은 게 아니라 정말 주의 깊게 들었고, 이번이 바로 그때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아마도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아마 10번도 더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이번에 올라가면 죽는다. 아주 구체적으로도 얘기했을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잡힌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 듣고 싶은 대로 들었어요. 이번에 올라가면 왕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왕의 권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누구는 좌편에 앉고 누구는 우편에 앉아가지고 이제 권세 누릴 것이다. 이러고 앉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아무리 죽는다고 해도 고지곧대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향해서 네가 옳은 일을 했고 이 여자가 가는 곳마다 이 사실이 증거될 것이다 하니까 마치 마리아는 막 칭찬하는 것 같고 자기는 책망하는 것 같잖아요. 그 길로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쫓아가잖아요. 물론 그는 바로 간 건 아니겠지만 대제사장이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대제사장은 예수를 안 죽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넘겨줄 테니 얼마 주겠느냐. 그러니 30냥 밖에 없다. 이거라도 받아라. 그러니까 그거 받고 넘겨줄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예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무교절의 첫날이니까 이제 이 사실 이 유월절 명절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는 한 날이죠. 한 날인데 유월절 그 이전부터 한 주간이 무교절 절기예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해서부터 그 절기는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당연히 유월절이니까 유월절은 유월절에 걸맞는 음식을 먹게 돼 있죠. 먹게 돼 있는데 그 음식이 뭐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니지만 오히려 쓴나물과 마른 떡과 그리고 양고기 뭐 이런 걸 가지고 먹는데 이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준비해서 우리가 먹을까요? 라고 그냥 평범하게 물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평범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말이 아니죠.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유월절이니까 이 명절 음식을 어떻게 먹을까요? 라고 물었을 뿐인데 예수님은 아주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하는 말은 아무나 붙잡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알려줘요. 특정한 사람을 알려주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그대로 전해줘라 그 말이죠. 그대로 전해줘라. 이 본문에는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갔는데요. 이게 누가복음에 보면 요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서 이 부분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22장 3절에 보니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예,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갑자기 그런 돌발 행동을 하게 된 것은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갔대요. 마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없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인데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여기는 대제사장만 찾아간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하고 같이 의논까지 했다네요. 그러니까 아마도 대제사장에게 찾아갔겠죠. 찾아갔는데, 자, 우리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하니까, 그럼 어떻게 넘겨줄래? 자, 그럼 우리가 작전을 회의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 경비대장들,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에 붙어 있는 군병들이에요, 일종의. 군병들이 경비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경비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를 이제 잡으려면,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잡아다가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군인들이 가가지고 예수를 잡아오는 거죠. 잡아오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요, 이것도 성경대로 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한밤중에 검과 몽치를 가지고 가서 예수를 마치 강도 잡듯이 잡아요. 그렇게 잡아요. 예수님은 당연히 당신이 이번에 잡힐 것도 아시고 순순히 오라고 하면 순순히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잡히면 성경이 안 이루어져요. 성경을 이루려고 하면 이사야에 보면 그렇게 잡힐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비대장들이 쉽게 말하면 이런 작전 회의를 해가지고 예수를 아주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잡아가는데, 자, 요 본문은 이제 여기에 대한 뒷받침 이야기입니다. 이 1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선생님이 당신에게 하는 말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왔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서 아무에게 물어보라는 거는 아무나가 아니라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한 여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면 그 집에 또 주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두 말도 않고 그 주인이 오늘 우리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준비를 하면서,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리라. 큰 다락방을 하나 꺼내가지고 쉽게 말하면 여기서 드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다 해줄 거라는 거죠. 가보니까 어쩌면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벌써 감동을 줘놓은 거예요. 감동을 줘놓고 쉽게 말하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줬을 거예요. 잠시 후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올 거다. 그리고 유월절 이 음식을 잡수시려고 할 거다. 그럼 네가 준비해 뒀다가 그가 오거든 영접해서 그렇게 해라. 아마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충분히 그렇게 가정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을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러냐면 잡아 먹으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이렇게 부정하고 더러운 것은 나는 쳐다도 안 봅니다. 그동안 일체 그것들하고는 접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걸 먹으라니요.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으니 먹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한편에서는 백부장에게 하나님께서
어디 가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을 건데 네가 그리로 가라. 가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거기서 쉽게 말하면 세례받고 다 하라 그 얘기죠. 한쪽에서는 이렇게 알려주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몇 군데가 나옵니다. 그 빌립 집사가 구스 넷이 만날 때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똑같이 양쪽에 이쪽에서는 이렇게 알려주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만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하는데 우연히 만나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그 감동이 주어져서 또 그쪽에는 그쪽대로 또 감동이 주어져서 그래서 일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진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우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게 해놓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유월절 음식입니다. 그걸 준비해 놓고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일단은 6월절 이제 만찬을 먹습니다. 6월절 만찬, 명절에 지금 다 모여가지고 함께 명절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일종의 축제예요. 그렇죠? 일종의 축제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 이미 가룟 유다가 그런 벌써 돈을 받고 이런 짓을 했어요. 했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자, 이 말씀 앞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일단은 누구라고 안 밝혔으니까 궁금하기는 하고 혹시나 자기를 겨냥해서 한 말일까 싶어가지고 다 두려워가지고 각각 근심하면서 설마 저는 아니겠지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으니까 설마 저는 아니겠지요? 그 말이죠. 그랬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그릇에다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거래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하면 어쩌면 가장 가까이 있는 자 아닙니까? 가장 가까이, 어쩌면 옆에서 같이 지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손을 대려고 할 때 같이 손 대려고 하는 자겠죠. 그런 자가 나를 팔 거래요. 원래 모든 배신자는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가장 배신자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요, 권력자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측근을 절대로 안 믿습니다. 믿는 것 같죠? 절대로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고 언제 자기를 배신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만을 총애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그래요. 이거는 그래서 전략적으로 두 사람을 경쟁을 시켜서 충성을 다하게 하죠. 죽을 때까지. 여차하면 너는 자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위험한 겁니다. 쉽지 않아요.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대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일 자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사람들의 배신이 있고 그 정말 못된 사람들의 그 온갖 모략과 온갖 음해와 공작과 온갖 그 저열한 방식들이 다 동원되죠. 다 동원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의 악역을 담당하는 자는
불쌍한 자죠. 어차피 예수님은 성경대로 되어지실 분이에요. 사실 뭐 예수님 사건뿐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죠. 사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다 그게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선이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악히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선하게 쓰임 받는 사람은 참 복된 거죠.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찌 보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영광 나타나는 일에 사실은 또 악역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악역에 쓰임 받는 자는 어찌됐든 그는 불행한 일이죠. 그런 자라면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 그런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다면 자기 자신에게 좋았을 겁니다. 물론 이거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그런 사람이 필요는 해요. 그렇죠? 필요는 해요. 누군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누군가 그 역할을 하기는 하되 그 역할을 하는 자는 좌우간 그 죄악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악역을 담당하는 거니까 그 자신은 그건 저주받은 거죠. 그 본인은 저주받은 거예요. 결과는 그걸 통해서도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일이에요. 구약시대 때 대표적인 한 사람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일으키셨대요. 바로를 통해서 엄청나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그들을 종삼고 그들을 회방 놓고 그들을 정말 악역을 다 담당했죠. 그런데 그렇게 악역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왜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데 필요했었대요. 어찌 보면 그는 나쁜 일에 쓰인 거예요. 악한 일에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넓게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일을 저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선한 역할에만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역할도 해요. 악한 일에 쓰임 받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한 자들을 동원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동원하셔요. 왜요? 그 악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다 필요는 한데 악역에 쓰임 받는 자는 그 자신은 불행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자기가 불쏘시개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불행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물론 뭐 나 하나 희생돼서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면야 기꺼이 불쏘시개가 될 수 있겠죠. 선한 일에는. 그러나 온 세상을 망가뜨리는 일에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저주 아니겠어요? 바로 가룟 유다는 그런 입장이 될 사람이다 그 말이죠.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가정스럽게 예, 나는 아니지요? 예, 혹시 딴 사람이겠지요? 나는 아니죠. 아니 근데 자기가 벌써 이미 사탄이 들어가 가지고 이미 대제사장 만나고 경비대장들과 지금 작전회의까지 다 했잖아요. 예수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 작전회의까지 다 했다니까요. 구체적으로. 그래 놓고 나는 아니지요? 그랬더니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물론 이 말이 뭐 그 뜻이겠죠. 네가 네 발로 네 입으로 얘기했구나 이런 뜻이겠죠. 예.
예. 그러나 이 말이 듣기에 따라서는 아니지요라는 거에 그래 니는 아니다라고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듣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마다 다 달리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은 말을 했는데 중의적으로 다의적으로 이게 설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했는데 10사람이 10가지로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다 달리.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을 수도 있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듣는 경향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참 사람이 선입견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알 수가 있는데요. 선입견이 잘못되면요, 아무리 뭐 설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억울한 사람이 막 자기 변명을 하고 막 억울한 소리를 하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안 들어요. 듣지를 그렇게 안 들어요.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완전히 왜곡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가 무슨 말 해도 그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듣죠. 그러니 절대 제대로 들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고 각자 저마다 각자는 알겠죠. 각자는 알겠죠. 그들이 먹을 때에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들이 먹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성찬식을 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 유명한 뭐죠? 성찬식 내용이죠. 예, 성찬식 내용이 우리가 흔히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식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성찬식을 하기도 합니다. 예,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런데 분명히 떡이잖아요. 그렇죠? 떡인데 예수님은 이걸 받아 먹되 단순히 떡으로 먹지 말고 이게 내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먹으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 음식이 단순히 유월절 명절 음식이 아니라 유월절의 제물로 죽어지는 나다 그 말이죠. 예. 그렇죠? 지금 음식은 분명히 유월절 음식이죠? 유월절 명절 음식이에요. 명절 떡이에요, 그냥. 명절 떡인데, 그냥 명절 떡이 아니라, 유월절 제물로 죽어지는 나의 몸을 가리키는 떡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떡을 먹으며 예수님의 제물을 떠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걸 이제, 그래서 성찬을 하면서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찢겨진 희생하신 그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이제 드리는 거죠. 말하고 드리니까 떡을 먹으면서도 그걸 생각하는 거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그걸 이제 기억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어떤 성찬식을 하는 것은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그 떡 자체가 실제 예수님의 몸뚱아리는 아니에요. 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거는 분명히 그냥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는 사실 오늘날처럼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는데 우리 술 먹는 거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원래 그쪽이 물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물을 석회수 같은 물이라서 그냥 못 먹어요. 그래서 그걸 발효시켜서 먹습니다. 발효시키는데 포도를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그걸 음료수처럼 마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처럼 독한 술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음료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떡을 먹고 음료수를 곁들여 먹는 거예요. 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런데 어쨌든 그게 붉잖아요. 포도니까. 포도로 담근 발효액이니까 그게 붉어요. 그 붉은 것을 예수님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바로 언약의 피를 가리키는 거다. 그 말이죠. 그건 그냥 평소에 먹는 건데, 평소에 먹는 거지만, 6월절에 먹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고, 지금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 제물로 죽어지는 그 6월절 제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제물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어요. 담겨 있는데, 물론 옛 언약에는 장차 어린 양이 희생될 걸 가리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이걸 또 새 언약이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새 언약이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런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새 언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새 언약, 새 계명. 이 새 계명은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당신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고요. 그걸 깨달은 자들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이야기가 이 속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 속에 이 내용이 담겨 있다 그 말이죠. 자, 1차적으로는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의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2차적으로는 이제 새 언약의 당사자로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자, 그리고 2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자, 이번 이 6월절 이 떡과 이 포도주가 마지막이다 그 말이죠.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다.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얘기하신다면 이거는 구약의 6월절 어린 양, 구약의 6월절 그 제물로 당신이 온전히 죽으셨고 이것으로 완성되었다 그 말이에요. 완성되었다. 두 번 다시 안 먹어도 되잖아요. 완성된 거예요. 완성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이제 새 언약으로 바뀐 거예요. 새 언약은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그 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는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다시는 안 먹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새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것 이거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지고 거기에 참여할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해서 온전한 6월절 성취하신 분이시다. 6월절에 온전한 성취를 이루신 분이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0절로 35절 여기서는 예수께서 성경을 인용하시며 제자들의 배신할 것을 예고하시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읽어보죠.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제가 좀 강조했어요. 다 나를 버리리라. 가룟 유다 한 사람만 배신자고 나머지는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그분들은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시고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밤에 일단 다 버린다고 했어요. 다 버린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다 버립니다. 다 버려요. 그날 밤에 다 버려요.
따지고 보면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누구는 배신했으니까 굉장히 나쁘고, 누구는 배신 안 했으니까 좀 덜 나쁘고, 이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요, 다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버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다 버리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 주는 자가 있어요. 또 붙들어 주고 또 회개하는 자가 있고요. 또 용서하는 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붙들어 줘야 회개를 하지요. 안 붙들어 주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높은 데서 떨어뜨린대요. 그럼 지가 푸덕푸덕 하고 이제 지가 살아나는 놈이 있고 그냥 그대로 떨어지는 놈이 있어요. 사실은 힘이 없죠. 처음에 새끼 때는. 훈련을 안 받았을 때는 떨어지죠. 떨어질 때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와 가지고 떨어지는 거를 붙잡아 가지고 다시 끌어올린대요. 그래 가지고 다시 또 떨이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게 훈련 방법이에요. 우리 인간들 중에 온전한 인간은 하나도 없고요. 스스로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 모든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붙들어지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 배신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자, 이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네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목자를 치면 양의 떼가 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씀은 기록된 바 그랬는데 어디에 기록됐는가? 스가랴서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목자를 치면 일단은 목자가 죽으면 그 양들을 인솔할 자가 없어요. 그렇죠? 인솔할 자가 없으니까 결국 그들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 흩어지려고 그들이 뭐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우리 정신 바짝 차리자 이래가지고 안 흩어지는 게 아니고 양들은요 목자 없으면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못 살아요. 막말로 버려두시면 우리가 뭐 대단히 믿음이 좋아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이기고 극복하고 모든 것을 다 승리하고 그러는 줄 알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하루에도 10번도 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보니까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는데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또 하네요. 그 말은 뭐죠? 또 일부는 붙들어 주겠다 그 얘기죠. 자, 목자를 쳐서 다 흩어지는데 그 가운데 붙들어 줄 자도 있다 그런 얘기겠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붙들어 주는 자는 다시 말하면 보호를 받을 것이고 붙들어 주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할 것이고 차이는 그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제자가 가룟 유다보다 더 훌륭하고 더 똑똑하고 더 믿음이 좋고 그래서 그들이 붙들림 받은 게 아니고 가룟 유다는 어찌 보면 그렇게 되기로 이미 사탄이 들어가 가지고 그를 무너뜨리기로 이미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무너진 것이고 다른 자들 작은 자들 위에는 붙들어준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붙들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또 지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주는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쉽게 말하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다 갈릴리로 가버릴 것이다. 갈릴리로 간다는 말이 뭐죠? 옛날로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옛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이제 다 낙심을 하고 다 절망을 하고 이제는 옛날
예수님 만나기 전 상태, 그냥 생업이나 하고 살아야겠다, 물고기나 잡아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다 포기하고 갈릴리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갈릴리로 오는 자들을 내가 거기서 영접하겠다, 그 얘기예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가지고 그리로 도망쳐 나온 놈들 내가 다 다시 불러오겠다, 그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놈들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위대하신 제자님들을 그렇게 표현했네요.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자들이에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먼저 가서 그들을 다 지키고 그들을 다 다시 불러내겠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 대단하신 분이죠. 훌륭하신 분이에요.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자기 의지로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자기 의지로 지켜낼 사람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큰 소리를 치네요. 모두 딴 사람은 다 예수님을, 왜냐하면 조금 전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다 나를 버리라고 했으니까 딴 사람은 다 버려도요, 저는 절대로 안 버려요. 저는 절대로 안 버려요. 그럴 수 있을까요? 딴 사람 다 버리는데 자기는 안 버릴 수 있을까요? 물론 오늘 우리 보고 이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했다면 혹시 딴 사람은 다 버려도요, 저는 절대 안 버릴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딴 사람보다 네가 먼저 할 거야, 그 말이죠. 딴 사람보다 먼저. 물론 베드로의 그 의지는, 그리고 베드로의 이 고백은 참 가상해요. 그렇게 말해주는 거 고마워요. 예수님이 입장에서 모두가 다 버릴 판인데 그래도 저는 옆에 있을게요, 저는 절대 안 버릴게요, 딴 사람 다 버려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갈게요,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래 고맙다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네가 오늘 밤에 1번 타자로 1번 타자로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야, 그 말이에요. 멀리도 안 가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이미 저녁때가 됐잖아요. 닭은 이제 새벽 되면 울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오늘 밤이 다시 태양이 떠오르기 전, 그때에 이미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이르되, 아직도 베드로가 고집을 피우네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면 아유,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제가 그렇게 약하다고요. 저를 좀 제발 좀 하나님 은혜로 날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 텐데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제 뭔가 좀 사태가 심각해진 것은 느끼는 것 같아요, 모두가. 요 전까지만 해도 심각한 줄 몰라요. 심각한 줄 모르다가 이제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너희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너희들가 다 나를 버린다고 하니까 이제야 좀 심각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 놓고는 베드로는 뭐 그냥 연거푸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러니까 예수님 죽인다면 그 옆에서 나도 같이 죽겠다, 그 소리죠. 절대 뭐 예수님 사람들이 막 죽이는 모습이 있다면 내가 그 옆에서 내가 대신 죽어드리리이다. 칼을 목에 치려고 하면 내가 그 옆에 내 목을 들이댈게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은 살릴게요, 예수님은 보호할게요. 자기가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요 말씀까지만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는 분명히 자기 의지를 이렇게 밝혔고 자기의 나름대로의 정말 참 가상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정말 가상하긴 해요. 그런데 그날 오늘 밤에 사실은
결국 3번 부인하는 결과가 나와버리죠.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은 이 말씀을 미리 하시고 이거를 정말 자기 의지대로 안 된다는 게 발견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엄청난 정말 통해 자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래도 자기 의지대로 사실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나중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180도 사람이 바뀌어져요. 그때는 진짜 주님께서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이나 그 고백을 하지요. 근데 거기서도 그때는 자신이 툭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내가 사랑하나이다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랬는데, 젊을 때 자기 의지로 자기가 뭔가 하겠다고 했을 때는 절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그 말이죠. 안 되는데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여기는 정확한 그 표현은 없는데 내가 뭐 거꾸로 나중에 십자가를 졌다는 그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도 보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켰다고 하는데 뭐 거꾸로 질지라도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원래는 십자가형을 받는데 예수님이 받은 그 십자가형에 내가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거꾸로 지겠습니다 해가지고 아마 거꾸로 졌다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도 있다는 거 알고, 어쨌든 자기 의지로 되는 건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제물로 죽어주실 것을 가르쳐 주시고 유월절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어지시는 이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에 배신자도 있었고 또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이 모든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저희도 이제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는 지켜낼 수 없사오나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저희들도 그 은혜 속에서 강건해질 수 있고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음을 확신하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